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8절인데 8절을 봅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고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마침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즉시 사형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이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존심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개 정치범이거나 흉악범이었습니다. 정황상 이들이 정치범이 아니라고 본다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전 한동대 김용길 총장이 국고금 전용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구속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가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플라스틱 그릇 2개를 들고 구치소의 감방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너무나 치욕스러웠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모욕적인 신고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니? 그러니 당당히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하고 그들과 함께 감방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감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흥분하지는 않는가요?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구차하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죽어가셔야만 했는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면요,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0절인데 19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였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의 3가지 말로 기록을 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쓴 죄패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이런 패를 붙였을까요? 첫째로 그들이 예수를 종교적인 죄목, 즉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협박했었는데 빌라도는 이들의 모순과 위선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패를
써 붙인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의도로 이 죄패를 만들었든 상관없이 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남은 십자가의 죄패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요, 비록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분은 진정한 온 세상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계획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3절로 24절인데 24절을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옷을 나눠 가지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옷은요,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인들은 전사한 사람의 옷부터 벗겨냈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가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옷은요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옷, 머리에 쓰는 터번, 신발과 허리띠와 속옷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옷은 대개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못 박은 군병들이 4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나누어 갖고 하나가 남았는데 속옷이. 그래서 군인들이 이것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기서 호지 않고 라고 했는데 이건 자르지 않고 길게 통으로 짜서 만든 그런 속옷을 말합니다.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군병들은 이 속옷을 4개로 자르면 아무 유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데 밑에서 병사들은 이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군병들처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지를 돌아봐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모든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쏠려 있지 않은가요?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말하는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빼앗기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소유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 갖는 것, 뒤처지지 않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25절로 27절인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뒷바라지한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심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일평생 마리아를 복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모친 마리아의 상심과 고통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심과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이 목사님은 노숙자 사역과 장애인 사역과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하기 힘든 일을요 3가지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했다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에서 게이머로 활동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 게이머를 그만두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께 충성해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술을 마시고 집은 가난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켜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매우 오래되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가 살 집은 그 집이 아니고요. 그 집 2층에 올려져 있는 컨테이너였습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 10만 원짜리였어요. 이때 그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학교에 왔는데 퇴학을 당했죠. 새벽에 낮에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는데 결국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일 술 먹는 부모님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그의 일이 된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밤만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한밤중에 교회를 갔는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습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따졌어요. 그래도 교회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다고 느낀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던 순간에 그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회복됐어요. 결핍이 사명이라고 그와 같은 아픔에 처한 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면 학을 떼던 그가 노숙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함께하는 재단 굿윌 스토어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자립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10%만 기증에 동참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내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20대의 나이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박사과정만 마치면 모든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 반면에 그는 신학대학원을 자퇴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가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후배가 찾아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니, 왜 서진교 선배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다들 말리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0년만 지나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때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서 그의 이름으로 쓴 책이 나왔고 그의 사역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선택이 꼭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선물을 준 것 같아 참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픈 소원을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어린 딸이
장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마음이 절실해졌다 그래요. 그의 열심이 곧 아이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는 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삶을 세워주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픔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장애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